해마다 3.1절이 되면 우리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에스더 기도회를 주관하지요. 2023년 44회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는데요. 이번 기도회 주제는 이주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여성의 인권 회복입니다. 가난한 아시아 여성의 인권 회복,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힌 거고요. 정확하게는 우리 이주 여성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국적이 다른, 생김이 다른, 말이 좀 우리말을 아직 좀 어눌하게 하는 그 여성들 이야기죠. 경제적인 목적으로 혹은 결혼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박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일은 이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또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모든 국가에서 이민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문화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1919년의 통계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합니다. 100명이 모이면 5명은 외국인, 이주자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는 그런 다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차별과 소외가 아직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외국에서 미국 가서 이민자들이 인종차별 당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며 분개하기는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는 더 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성차별, 경제적인 차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 다른 신념,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토대를 이제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앞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그 옛날 고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여신도 연합회에서 나온 그 설교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주 여성과 관련해서 제일 의미 있는 해가 1992년이래요. 이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어떤 정책이 시작되었어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입니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1992년에 시작되어서 동남아 여성들과 직접적인 결연 그리고 결혼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정부의 주도로 그리고 농촌의 남성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로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이 내 삶에 뭔가 변혁이 일어날 거야. 내 삶이 한 단계 확 바뀔 수 있을 거야. 살림살이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이주 여성들의 대다수가 맞게 된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또 미성숙한 집단주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억압,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이 부족한 단면이 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전면에 드러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그 이주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죠.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우리 절대로 마음이 달라질 리 없는,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요. 누군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입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 삶의 비전이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둘째 아들 얘기를 맨날 하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동물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너무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나 이 목사나 집 안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건 좀 질색이거든요. 이 아이는 마음속에 강아지, 그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사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사람과 애완동물을 키워야만 하는 사람이 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아빠라고 하는 권력관계의 정점에서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있어요. 너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 독립하면 그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뭐 막 키워, 다 키워. 아빠는 놀러 가서만 잠깐 볼게. 너희 집에 놀러 가서만 볼게. 사랑하는 가정 내에서도요.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제 아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아들의 생각을 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요.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싫어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나중에 네가 크면 너 독립하면 그때 해라고 아빠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설득도 시키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런데 전혀 몰랐던 생판 남이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르게 애완동물을 키워야만 해요. 애완동물을 길러야만 해요. 그런데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이해합시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시다. 말은 좋죠.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저희 아들과 제가 애완동물을 놓고 대치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들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억압당하는 사회, 똑같이 일하고도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똑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회, 똑같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중이죠. 구약성경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약자들을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불러요. 게르,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나그네, 손님 이런 뜻인데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낯선 마을에 온 듯이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이런 게르들에게 도움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데 없는 이 게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부당하게 대하거나 권력이나 힘으로 압제하지 말라, 법으로, 율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 스가랴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그네 보호법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 이렇게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들고 계십니다. 너희도 똑같이 나그네였지 않느냐?
지금은 그나마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도 본래 나그네 아니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아쉬운 것 없다고, 나는 불쌍한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난한 이들, 도움받아야 하는 이들 귓등으로 보고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혹은 쯧쯧쯧 한번 동정하고 끝나듯이 그렇게 지내지만 그렇지 않다. 나그네로 살던 너희 그 시절 너희 어땠니? 모든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허망하고 안타깝고 그렇지 않았니? 그때 도움의 손길을, 그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그 기억을, 그 손을 붙들었던 기억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기억하며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니? 그런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똑같이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차별이나 계급차별이나 성차별 아예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둔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니요,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힘센 사람이었어?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힘이 없고 연약해. 걱정 마세요.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은 힘을,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발붙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 땅을 떠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저 세상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되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세요 하는 그런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여기에 발붙여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이상하게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채의식을 갖고 채무의식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은 내가 왜 못 가졌을까? 그런 자기에 대한 부족함, 자기를 나무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희 가진 사람들 나에게 나누어줘,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나를 도와줘야 돼 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외치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이방인의 땅으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셔요. 예루살렘, 그럴듯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 순혈주의 유대인,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사도행전 1장에 어렴풋하게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누구랑 똑같이 n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에서 똑같이 나눴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것으로 우쭐해 하지도 않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힘이 세다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려 하지도 않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나약해 하지도 않고, 누구나 앞에서 당당하고 누구나 앞에서 오히려 미안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 핵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차별 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그저 교제하고, 그저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저 즐겁게 안부를 묻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돌보아주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한 자, 고아, 과부, 소외당한 자들을 보호하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환대를 제공하는, 내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교제, 세상에서의 삶,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 세상인 것이죠.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오늘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제 전도서 잠언 읽게 되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딱 절반 이제 읽게 됩니다. 1년 만에 성경 절반 읽었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뒤에서부터 읽었으니까요. 창세기 끝까지 마치고 우리 새벽기도팀 책거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가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됩니까? 세상 일이 다 헛되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봐야 헛되다. 그러니 재산 모을 일 없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봐야 헛되다. 그러니 지식을 쌓을 일 없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봐야 헛되다. 그러니 의롭게 살 일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서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요? 아니요. 전도서가 끝까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욕심에 가지고 싶어서 가져본 그것, 소유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마음 먹은 것, 그 내 마음, 내 욕심을 채우는 일,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재산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려고 욕심 부렸던 그 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채우고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내 지혜가 최고라고 내 지혜를 붙들고 내 지혜대로만 살려고 어리석은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정의가 헛된 게 아니라 이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장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욕심 헛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목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 그만의 목. 내 욕심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몫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몫은 헛된 게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죠. 나의 지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헛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지혜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 만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안에서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일, 그것이 진실된 일,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반대되는 말은 이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은 나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멋대로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주 여성들은
이주민이자 여성입니다. 일하는 노동자고요. 자녀가 생기면 엄마가 되고요. 학부모가 되고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남부러울 것 없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서 가난하지도 않게 잘 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커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여성들, 평범한 그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다 해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며. 이주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을까? 룻기를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룻을 환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잘 따라와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제 갈 길 각각 알아서 각자 도생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공동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들과도 함께 말이죠. 보아스는 어떻게 대합니까?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보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날개가 뭘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날개로 룻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보아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날개가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룻을 감싸줍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저기 멀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날개죠.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는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셔야 할 하나님의 날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 때문에 말이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말이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만종.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는데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밀레의 만종. 다른 그림 중에 추수 중에 휴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추수 중에 휴식. 한 곳에 제가 틀 줄 알았으면 그림을 좀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한 곳에 일꾼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한편 둥그런 저 끝에 한 여인이 쭈삣쭈삣 서 있어요. 이 그림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랍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끼리 새참인지 밥인지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고 룻은 저 끝에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거죠. 그에게 보아스가 달려가 팔을 잡아 끄는 모습입니다. 함께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함께 와서 식사하자고 초청하는 그림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아 끄는 것이죠. 우리끼리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불쌍한 사람, 도움받아야 할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어쩔까 쯧쯧쯧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벌떡 일어나 이리 오세요 하고 엉덩이 조금씩 이렇게 비켜서 한 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우리가 그것을 해보자는 거죠. 당장 우리 곁에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 생명교회 이주 여성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죠. 우리 동네 계신가? 저는 이 동네 지나다니면서 몇몇 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뭐가 힘든 줄도 모르겠고 특별히 어떤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괜히 다가가서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뭐 도와줄 일 없을까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뭐를 해야 될까? 당장에 우리 곁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일, 언제라도 손을 내밀 준비하고 있는 일, 언제라도 자리를 마련해 줄 생각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소년 희망 공장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 힘들었지. 너희들 혼자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 너희들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 도와주는 사람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뭐든지 다 책임져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손잡아주고 이끌어 줘야죠. 보아스도 룻에게 곡식 쌀가마니 그냥 턱턱 갖다 준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흘려주고 룻이 스스로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소년 희망공장 아이들에게 그들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게 조금씩 그 힘을 흘려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한 번의 성과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이게 맞는 일인가? 이렇게 한다고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다고 오히려 쟤네들 멋대로 사는 삶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 이용하고 뭔가 나쁜 기회를 더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뭔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린 사람이 몇 명이었죠? 단 한 명이죠. 나머지 9명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너희들 내가 도와줬는데도 그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네 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큰 벌을 내리셨나요?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것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칭찬하셨지만 칭찬 못 받을 사람들 90%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릴 만한 사람들만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베풀어 주는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들이 잘난 양 혹은 이런 은혜 받아도 되는 양 그것이 당연한 양 은혜 받고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볼멘 소리를 계속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주 여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곁에 이들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소년 희망 공장 이 아이들 우리 눈 바로 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니까 어딘가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그렇게 눈을 차츰 차츰 키워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눈이 더욱더 커지고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더욱더 큰 일에 더욱더 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주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우리의 이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곁에 없어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으니 그 마음을 잘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